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보여드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을 보며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감탄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며 사람들이 감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놀라고 감동하고 흥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의 웅장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듯 감격해 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성전이나 교회 건물의 크기, 종교적 영향력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 껍데기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주의하니 신앙의 방향이나 마음의 중심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찬란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황금과 값비싼 장식품으로 장식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반짝이고 찬란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종교의 신전과 사원들을 방문했습니다. 고대 사원과 신전을 방문하면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신전의 지붕은 황금이 몇 톤 사용되었는지, 이 신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재정, 기술과 인력이 동원되었는지 수치와 크기로 자신들의 신의 위대함을 소개하고 종교성을 과시합니다. 신전의 크기와 신의 능력이 비례하고 사원에 치장된 물질적 화려함이 신이 줄 수 있는 축복의 내용들일까요? 인도 오지 마을을 다니며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선배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선교사님, 시골 마을에 갈 때 택시라도 좋은 것 빌려 타고 가세요. 그래야 인도 시골 사람들이 그것 보고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아 택시도 타고 자가용도 좋은 것 타고 다니는구나. 도전을 받고 자기도 그런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과 선교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건물의 크기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신앙의 가치를 두는 것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성전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을 때는 성전 본체와 뜰이 완성되었고 외벽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약 50년째 공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화려하고 감동할 정도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건물은 영원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영원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신앙에 큰 왜곡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됩니다.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는데 당시의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의 외벽은 사방이 금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떠오르면 불처럼 빛났다. 성전은 유대 민족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상징이었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지만
자신들이 가진 저력을 과시하는 이정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석재와 웅장한 성전 건축물에 도취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나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는 언제든지 파괴되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깊은 산속 외딴들이나 오두막집,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장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딴 들에서 깊은 산속에서 동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갔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뛰어난 시스템의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을 수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거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영적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다 보면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같으나 미련한 자가 되고 열심이 있는 것 같으나 제자들처럼 방향 없는 맹목적 열심, 의미 없는 신앙적 감동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규모와 뛰어난 시스템이 작동하는 교회나 신앙 체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참되고 진실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모인 것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타나는 교회로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눈에 보이는 외형, 드러나는 화려함과 유능함이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들을 신앙의 조건으로 삼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신앙과 이 시대의 교회를 볼 줄 알고 종교 시스템과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 예배자들은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든 교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원성과 신앙의 신비를 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생각과 의식, 언어와 선택의 원리, 삶의 방향과 일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워지고 재조정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